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로부터 5절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아예 안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으셨다. 혹 가인의 제사는 그냥 받으시기만 하고 기뻐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가인의 분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낀 최초의 분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가인은 심히 분노했을까요? 아벨과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차별을 느꼈을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1대1의 만남의 관계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과 1대1로 만나신 하나님, 가인과도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느낀 것은 거절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혹은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당한 분노.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할 때 느끼는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망한 감정이죠. 나의 것을 수용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민망해서 느끼는 그런 민망함이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지금 가인은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느끼는 분노는 동생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또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벨이 간의 관계에 어떤 성공적 관계, 이런 것에 어쩌면 시기하고 질투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당한다고 느끼고 거절당한다고 느끼고 나는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의 성공한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인이 느낀 분노의 원인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이 느낀 이 세 가지 감정, 차별당한다는 느낌, 거절당한다는 느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아벨을 봤을 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낀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갖지 말아야 할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피조물, 창조주 앞에서 분노하는 피조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적절하지 않다 느껴지죠. 중요한 건 가인이 거기서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차별당하는 느낌, 거절당하는 느낌, 질투와 시기를 느낀 것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안색이 변한 것은 그의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행동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안색을 바꾸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죠.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의 그러한 행위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도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에 해당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어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상대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혹은 잊은 상태,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관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그가 무시하고 잘못된 관계의 태도를 가질 때, 바로 그때가 지금 가인의 이런 모습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잉태되고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고 안색을 바꾸고 분노하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원인으로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본분과 처지와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도록 상당히 권고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맞서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차별도 느끼고 거절도 느끼고
시기 질투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도 한번 바꿔보는 이런 저항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느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 그분을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여버리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좀 낯이 뜨겁고 혹은 심각한 어떤 잘못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피조물 된 본분을 잊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